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8월 13일 한참 휴가철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로 오신,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희열, 놀람, 감동, 슬픔, 절망,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은 오마이갓이라고 외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죠? 뭘 외치는가요? 엄마죠, 엄마. 엄마를 자기도 모르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한국인의 이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인만큼 모성애가 강한 민족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오마이갓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이 외침은 바로 도움을 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니를 부르면서 마지막 도움을 청하고, 서양 사람들은 오마이갓, 갓, 신을 부르면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겠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신, 참인간이신 예수님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하실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의 사건이 시작되는 그때 겟세마네 기도라고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구절이죠. 먼저 본문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합니다. 이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일본어에는 이츠모노 요니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 몸이 그냥 움직이는 걸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넌센스 같은 질문인데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맞아요. 근데요, 이게 원래 누가는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누가지만 이 히브리식 발음을 하면 루카스예요. 루카스. 이 루카스라고도 발음하는 이 누가는 영어권에서는 남자아이들 이름이라든가 남성의 이름으로 짓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 자체가 빛이에요. 이거 있죠, 빛, 희가리, 이 조명 있죠.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고 따뜻하고 친근한 그런 느낌을 주고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스타워즈를 만든 미국의 영화 제작가 조지 루카스를 아시죠? 그분이 루카스예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이 누가는 세계 선교,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받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때까지 그의 곁에 늘 항상 함께 했다라고 전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는 의사였습니다. 저는 이 바울과 누가의 이 절묘한 조합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찰떡궁합이랄까요? 저는 하나님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 놀라우신, 이 협력하게 하시는, 협력해서 일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인데요. 그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적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소.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소.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소.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이 약점들을 자랑하겠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바울은 몸이 성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몸이 성하지 않았던 이 바울 곁에 의사인 누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얼마나 찰떡궁합이죠. 정말 필요한 조력자를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바울은 시력이 아마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을 뻔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했죠. 아마 신경통 류마티스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4번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고 또 힘들고 아픈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 옆에 의사인 누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정도, 예루살렘 성 동편에 위치한 올리브가 무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40절의 원문을 성경을요 헬라어로 읽어보면 투토프 그곳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에는 관사가 있어서 지정된 관례의 어떤 그것을 암시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마도 거의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는 이 올리브산, 감람산을 기도처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습관을 쫓아라는 이 문구는 누가만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만 특별히 습관을 따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뜻을 가진 따뜻한 사람 누가는 이처럼 기도를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복음서보다도 기도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또 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유독히 누가만 기도하실 때라고 기술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또 유일한 이 신약 성경의 이방인 저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는데 이 누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충실한 협력자, 동역자, 조력자로 늘 바울 곁에 있으면서 그의 육신의 약함을 돌보고 살펴주었던 그 사람 누가, 이 누가는 마태와 마가보다도 더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본보기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누가에게는 다름 아닌 기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할 때 무언가 일이 시작된다. 누가는 기도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신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해라.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정말 알려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또 기도의 참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잠을 자지 마라 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라는 뜻이에요. 정신 차려라. 그런데 이 마태하고 마가복음에서도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 읽어보면 그레고레이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너무 잘 아실 건데요. 보초를 서다라는 거죠. 보초서다. 아마 이해가 빠르시죠? 보초를 서다 그러면 지키다, 즉 보초를 서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초를 서다라는 이 뜻은 바로 병영, 진지의 요소에 서서 경계, 감시의 임무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경계하고 감시하라는 것일까요? 적의 동태를 경계하고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은 이 외부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사탄과 악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나와의 싸움, 나와의 전쟁입니다. 기도하자, 말씀을 읽자, 묵상하자,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또 게으르게 만드는 나와의 전쟁,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또 다른 자아와의 싸움, 게으른 나와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과의 동침이랄까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침입니다. 이 세상에 생존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요,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는 없다고 하죠. 근데 이 바울도 매일매일 자신과 전쟁을 했던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제대로 보초를 서면서 경계해라. 기도해라. 라는 이 의미는 사탄 마귀의 게을러부터 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깨어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항상 기도하며 보초를 서는 그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있으라는 단지 자지 말라라는 뜻의 차원을 넘어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과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문제를 드립하고 나만의 문제에만 빠져서 그 무아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가장 먼저는 나의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나의 이 믿음의 상태는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매일매일 완성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진정 하나님인가? 나는 아닌가? 또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이렇게 됩니다. 내 모습을 바로 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또 내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시야를 넓혀서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나마 견뎌온 이 믿음의 줄을 놓게 해버리는 별의별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는 악의 세력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3장에 들어가서 제자 중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제자가 마지막 날에 세상에 임할 징조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3장 이 한 장에서요, 세상에 임할 그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깨어있으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 예화를 아시죠? 그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배경을 전부 다 그 종합해서 보면은 마지막 날에 그 임할 세상의 징조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자고 있을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어있으라는 이 죄사함 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 속을 살면서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땅의 것, 내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안일하게 그 안일함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구원받았으니 뭐 이제 좀 마음대로 살면 뭐 어때? 오늘 죽어도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여라,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음성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잠을 자는 것 같은 믿음이라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보초를 서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의 비유를 요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 타국에 나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그것을 남기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그걸 묻어버리죠. 그리고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내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고 또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어 말씀하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각각 받은 그 화폐 가치를 그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나요? 자,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다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각각의 은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심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각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많이 생명을 건지는 일에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예화를 든 예수님께서 그 미련한 5 처녀들에게 신랑이 올 때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깨어있으라라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라는 이 표현은 한결같이 그 세상의 마지막을 배경으로 합니다. 재림 예수를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라든가 타국에 간 주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달란트를 받으러 그 종들을 만나러 나오는 그 예화에서 그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깨어있으라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 마지막 그 날을 배경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자주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끝날 그 시점까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 예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양치기와 또 주인의 마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깨어있으라라고 명명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의미의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정확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난 교회가 복음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면서 육신의 안일함에 젖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라. 복음의 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성도는 잠자는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 남은 생을 문제없이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국을 떠나 이곳 일본, 이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 이 일본의 수도 동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이건 정말 우리는요 뽑힌 거예요. 일본에 있는 한국인 또 외국인 일본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지상주의, 합리적인 사고, 오락, 유행, 휴대폰, 컴퓨터를 통한 정보 등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AI 시대라고 하죠.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를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하는,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논리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과 카르트 집단, 그들은 성경을 꿰뚫어서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 공세에 잘못 덤볐다가는 호되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정말 입을 못 대게 할 정도로 그들하고 덤비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그 위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대로,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이 40%가 습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습관이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움직여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것을 습관 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도 꾸준히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그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곰곰이 철저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자세, 우리도 조금씩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옛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보다도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꾸준한 기도가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덮쳐오는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내 자신의 생활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시험과 환난들을 극복해내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주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 대화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계실 때 내려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도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 앞에서 죽이시렵니까? 설마 그러시렵니까?
정말이십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이런 기도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는 이 부분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그 땅에 그 핏방울처럼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몸을 떼굴떼굴 구르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몸부림이. 예수님의 핏방울처럼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뭐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아마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그 간절함,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만큼 기도의 힘에 대해서 믿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경교회를 이 115년의 기간 동안 여기에 존속하게 하신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정말 교회를 내 몸과 같이, 내 집과 같이, 내 가정과 같이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동경교회가 지금 이곳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괴계와 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이런 술수를 간파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함.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도록 나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악의 세력이 결코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나와의 싸움, 나와의 전쟁. 어떻게 하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호시탐탐이라는 말이요,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볼 때 어떤 먹이를 잡아먹을까라고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는 것을 호시탐탐이라고 한대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회복하고 또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꿈꾸는 동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내 가정처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서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동경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